자,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두려웠죠. 20년 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삭빠른 야곱,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은 가져야 됐던 야곱의 모습이죠. 그리고 형 에서는 동생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도망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만났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날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문제 오늘 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날로 해결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쌓아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분노를 그대로 형에게 안겨놓은 채 도망을 나온 거예요.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20년 지났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뭔가 숙제를 안 하고 지나가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조절해 주셨습니다. 역시 형님입니다. 형님과 아우, 쌍둥이 형제였지만 동생은 형의 것을 탈취해서 도망을 갔었어요. 그리고 20년 내내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웠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런 걱정 속에 빠지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래서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야곱은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형님은 형님이에요. 형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칠 것 같았어요. 400명이 공격할 것 같았어요. 400명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에서가 야곱의 뺨 한 대쯤은 때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나요. 형이 에서를 끌어안습니다.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형은 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형님, 역시 어른, 역시 부모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랫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형님처럼 살아야 돼요. 동생인데도 형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가면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복 받습니다. 형인데도 동생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품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 형님 같은 태도예요. 이런 귀한 따뜻한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약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떠나고 그래도 계속 품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누구라도 품고 누구라도 사랑하시고 누구라도 이해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품어주는 쪽, 이해하는 쪽, 용서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억울할 수 있지만 최고의 복 하나가 남겨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용서할 수 있는 복. 억울해요, 나는. 손해를 봤어요. 이가 갈릴 수 있고 잠이 잘 안 올 수 있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복이에요. 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구나. 이건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자, 에서는 야곱을 품으면서 용서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에서가 품어도 정작 못된 짓을 했던 야곱은 계속 마음이 불편한 상태. 그래서 용서하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례식 하는 것까지 나온다.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의 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이 유일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가지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은혜 입은 사람,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고 또 주저앉고 또 실패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야곱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야곱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 나도 가능하다. 아직도 내 나이에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도전하면 가능하다. 야곱은 몇 살에 완전히 변화될까요? 130세라고 말씀드렸어요. 147년을 살았는데 130세에 변화됐으니까 90세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80세 돼서나 겨우 변화됐다. 뭐 이렇게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에 가장 많이 강조된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 은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줘요. 도무지 복줄 수 없는 사람을 복줘요. 형 에서를 여러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탈취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2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위로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거봐, 너 그딴 짓 하더니 이렇게 된 거야. 너 좀 당해봐. 이래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텐데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28장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32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마하나임, 에서의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런데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전히 불안, 초조, 긴장.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랬으면 이제는 33장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기쁨 속에 나가야죠. 그래, 형한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빌고 형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니까 용기 있게 나갔어야 마땅한 일인데, 여러분 3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은 식구들을 줄 세웁니다. 어떻게 줄 세워요? 제일 앞에 두 여종과 아들들, 그 뒤에 레아와 아들들, 거기다 딸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아직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을 복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 감격 속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신 있게 나가야죠. 그런데 줄을 세워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 머리를, 여전히 약삭 빠른 야곱의 잔꾀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32장에서 두 때로 나눴죠. 무슨 생각이에요?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데리고 도망치겠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이제 가족들을 줄 세운 거예요. 제일 앞에 여종과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유일한 아들 요셉 제일 뒤에. 이게 무슨 순서라고요? 죽어도 되는 순서.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여종들과 자식들은. 눈치가 뻔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나중에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뭐 그 정도까지 철천지 원수입니까? 이게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편애. 여러분, 참 이게 재밌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야곱의 집이 편애의 소굴이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엄마는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각각 편먹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이 역시 라헬만 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편애가 끔찍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의 지극한 편애 때문에 형의 것을 탈취하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런 야곱이 자기의 또 애틋한 편애로 인해서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세웠는데, 이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굉장한 상처와 아픔을 준 거예요. 너무 속을 다 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야 될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가슴속에 상처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가서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생각대로 됩니까? 자, 이렇게 줄 세운 것,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갖다 놓은 건 뭐예요? 최악의 경우는 다 잃어버려도 내가 라헬과 요셉만큼은 지키겠다. 굳은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이 잘못된 결심하지 마세요. 다 잃어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안 잃어.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내가 못 내놔요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사셔야 돼요. 내가 너만큼은 지켜줄게. 누가 장담하겠어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내가 너만은 반드시 살린다. 요셉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내가 너만큼은 반드시 지켜준다.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34장 가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못 지켜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킬 수 있다고? 그러면서 싹 먼저 데려가셨을지 몰라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집착하고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놔 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라헬만 데려가신 것 같죠? 그리고 베냐민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도 하나님이 37장에서 죽은 걸로 야곱은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줄 세워놓고 마지막에 둘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둘 다. 근데도 여러분,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 다음에 뭐에 집착? 라헬이 남겨놓은 베냐민에게 집착하잖아요. 베냐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놔. 결국은 43장 가서 이게 끝나요. 그때가 130세. 베냐민까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야곱은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것만큼은 잃을 수 없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킬 거야.
분명한 메시지 제일 뒤에 남겨놓은 둘, 내가 너희들은 반드시 지킨다, 너희들은 잃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데려가시고 제일 먼저 격리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줄 세우기 속에 나타난 건 뭐예요? 자, 앞에서 이미 봤어요. 마하나임, 이스라엘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놔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해요. 계속 그 고백이 나와요. 31장, 32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도 이 자식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분명히 그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봤어요. 이스라엘을 경험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꽉 쥐고 이것만큼은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고 고백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나의 안전장치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못 지켜. 그리고 내가 지키겠다고 뻐둥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제일 먼저 야곱에서 격리시킬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곱의 줄세우 속에 나타난 이런 야곱의 이중적 태도, 하나님도 붙들지만 뭐예요? 내 잔머리,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방법,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같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처절한 고통을 안기면서까지 네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 야곱에게 얼마나 통곡을 합니까? 아내가 죽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안 했어요. 37장에서 요셉을 잃었을 때 난 이제 음부로 내려간다, 난 이제 거의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나중에 베냐민도 데려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 아이 자식들아,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그리고 붙들고 안 놓잖아요. 야곱의 집착은 대단한 겁니다. 130세까지 계속해서 집착을 거듭하고 있어요. 야곱의 줄 세우기는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이라도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눈을 부릅뜨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못 놓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생각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줄 세우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내 건강 지킨다고 장담하시겠어요? 아이고 나는 건강해, 걱정 없어, 나는 언제까지든지 지금 이 힘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큰소리 칠 수 있을까요? 어느새 약해지고 어느새 병들고 어느새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줄 세우기로 내 것은 지키겠다는 생각을 했던 야곱, 또 한편은 뭐예요? 돈 가지고 될 수 있어, 이 돈으로 저 형의 마음을 살 수 있어, 이 물질로 형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물질 때문에 녹은 게 아니잖아요. 물질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가능한데 돈이 없어서 저게 안 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정리한 거지 물질을 갖다 줬기 때문에 선물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 세워서 살아난 게 아니고 선물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렇게 또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부를 하죠. 형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본 것 같을까요? 두려움 속에 여전히 떨어서 형이 언제 또 얼굴이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이 내가 경호해 줄게,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줄게, 20년 동안 너 떨어져 살아서 이거 잘 모를 거야, 많이 변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우리 종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길이 험한데 우리 아이들도 어리고 우리 짐승들도 새끼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세게 몰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형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호원 며칠 붙여줄게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 거절하죠. 왜요? 언제든지 형이 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형님 곧 따라가겠다고 따라갑니까? 짐승 우립관 짓고 자기 살 집 짓고 그리고 숲곳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숲곳이 되는 거예요. 거주할 공간.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아이고 야곱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속에서 쓴뿌리가 자라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쓴뿌리가 나와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 이 쓴뿌리는 뭐예요? 다 잘라내긴 했어요. 근데 뿌리는 안 캐냈어요. 우리 안에 인간의 탐욕 이게 있는데 다 자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쓴뿌리를 캐내진 않았어요. 놔뒀더니 다시 um이 돋아요. 놔뒀더니 다시 탐욕이 올라와요. 놔뒀더니 다시 증오가 올라와요. 놔뒀더니 다시 갈등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에베소 4장에서 바울사도가 격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많고, 그래서 바울사도도 그런 고민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쓴뿌리를 캐낸 것 같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 됐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정도면 이제 완성됐어? 없습니다. 아직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내 속에 여전히 쓴뿌리가 있고, 여전히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꿔주지만 호칭은 안 바뀌고 계속 야곱이에요. 야곱. 뒤에 가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종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동시에 불러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야곱 같은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 같고, 이스라엘 같다가 다시 야곱이 되는 모습, 이게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하나임도 보고 이스라엘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방법, 줄 세우기,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방편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손을 드시고 내가 움켜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